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평안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중보 기도자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또 후원하는 교회들과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교회가 전력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원적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믿음 앞으로 나온 것이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가 신앙이 궁금해서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심지어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산을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갈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교회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요,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른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르는데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시초가 뭐냐? 올라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시작이라. 곧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고 빛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중심부까지 하나님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흘러나온 것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세상에 흘러가는 그냥 사조, 흘러가는 무슨 유행처럼 왔다가 가는 그것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있다가 사라지는 그 유행가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속에 태초부터 계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진리가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흘러오고 또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영원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를 온통 또 복음이 흘러가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복음이에요. 이사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이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가 다시 또 장사 지냈다가 다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은 영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그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나타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이 뭐를 이야기했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따르라.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 요한의 복음은 나는 참 빛이 아니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내가 회개의 세례를 침례죠. 세 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나오시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저가 메시아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진리가 예수님이 받은 또 진리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진리는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고 복음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오늘 마지막 절에
때가 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초가 회개와 복음, 예수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또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다시 그 사도들을 감동시키시고 격동시키셔서 온 세계로 역사가 퍼져나가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있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복음의 시초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럽으로 전파되고, 또 북아메리카로 전파되고, 또 아시아로 전해지고, 그래서 그 부흥의 물결이 점점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 오늘날은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또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또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배고픔으로 시달리는 사람 또 얼마나 많고, 또 부한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나누기보다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그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나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믿고, 또 나를 위해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반드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복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성이 있다는 것,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떤 사람은 청춘의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이제 잎이 나고, 가을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이제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또 잎이 떨어지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이렇듯이 이 세상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복음의 때를 주신다. 우리 영혼에 복음의 때를 주신다. 우리 영혼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 복음이 점점점 성숙해서 이제 자라날 때가 있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때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심어놓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곧 자기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분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은 곧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못 박으셨으니,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된다.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약속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때는 지금 어느 때인가? 예, 나는 씨앗을 심지도 않았어요. 아직 씨가 없어요. 아직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어요.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탄생이 없어요. 새로운 생명체가 없어요. 우리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죽음과 같습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살지만 진심으로 삶의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물어보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니, 난 어제나 오늘이야, 난 똑같이 나야. 이런 겁니다. 나는 나야.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어. 이런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는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그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복음을 영접해서 점점점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은 난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한다면 점점점 자라나야 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시초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영광에 돌려보내고 내 습관에 돌려보내고 내 자랑에 돌려보내고 또 세상 정욕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시초에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지혜로 그 만물을 다스리실 때 그 아들과 함께 기뻐하셨을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세상을 다스리도록 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도적같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의 시작을 다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나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 요한은 잡힌 다음에 순교를 당하죠. 이 요한이 전한 복음이 곧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다시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들의 복음이다. 우리들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속에 넘쳐나고 우리가 사는 주위의 환경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각종 경제난과 또 그로 인한 빈곤과 또 환경 문제도 다양한 질병 중에도 이제 각종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진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열매를 맺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태초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전파한 것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저희들도 마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또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시고 은혜로 넉넉히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꼭 품고 시초에 얻은 그 복음을 저희들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2024년 바로 정로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